구약의 모세가 지은 광야의 성막은 참 초라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고의 부자 왕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건물은 있지만은 그 안에는 기구가 별로 없고 사람들 중심입니다. 구약에는 그 안에 기구를 언약궤든지 떡상이든지 물두멍이든지 등불이든지 촛대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만들어졌고, 신약에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기구들을 신성시해서 성전이라고 했고, 신약에는 사람들을 신성시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구나 사람들은 보이고 그들의 역할과 형태는 보이는데 영적인 사실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행사만 나타나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응답은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지상의 성전과 교회 외에 그대로 다 주셨어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세워진 성전과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모든 것들을 그 성전과 교회에 다 주셨어요. 그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이 응답으로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성전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주셨느냐? 물론 거기 모인 백성들이나 성도들이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또 세상을 잘 살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성전에 주신 그 모든 것들, 성전에 가득한 그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흘러서 세상으로 나가. 교회에 주신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만 가득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 세상이 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구와 사람들 그것만 신성시하면서 우리 성전과 교회를 그 중요성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의 규모,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두고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들었어. 그런데 그 성전이 다윗 솔로몬 성전만 못해요. 작은 규모로 지었어.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탄식을 해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규모만 보고 좋아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걸 정치인 헤롯이라는 왕이 이용을 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 어떠다가 이 가이사 황제의 눈에 들어서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헤롯이 무슨 정책을 썼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성전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계속 성전 중축을 해요. 성전 중축을 해요. 건물을 40여 년 동안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시 중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백성들이 그걸 보고 헤롯을 왕으로 인정.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성전의 위대함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 민족의 자존심이고 권위고 영광이 바로 이 성전이라니까요. 웅장한 거.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이 언약의 그 상징물이거든요. 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사흘 만에 살아나서 뭘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지만 신약에는 그런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니, 사람들 그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야.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사람들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규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큰 건물도 짓고. 이제는 그 교회 주신 본질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숫자, 많고 적은 거, 큰 교회, 작은 교회, 복받은 교회, 복받지 못한 교회,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해나가. 이게 큰 문제라. 이것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사라져버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니까
그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다 확립하고 진짜 교회에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구약에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 자체가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 교회도 물론 중과가 성도들의 숫자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이 교회의 본질, 그걸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이 강단에 성전과 교회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려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가 끝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한다. 성소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 성소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정확하게 그 본질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성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위에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씩 솟아나와. 이것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서 북문에까지 이르렀다. 여기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처음에는 양도 좋고 별로 의미도 없고 그 물이 그냥 물이야.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 줄을 잡고 이 성전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천척을 측량을 했다는데, 아무튼 그 성전을 이게 측량을 하는데 에스겔에게 그 흐른 물을 건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온 것이 발등을 덮는 거야. 애들도 tum벙tum벙 뛰어다니고 놀 수 있는 물이야. 그 다음에 천척을 재니까 이제 그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무릎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천척을 재니까 이 물이 허리에 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척을 재니까 이제는 그 물이 사람의 키를 넘어가. 거기서 헤엄도 치고. 아니, 헤엄을 안 치면은 그 물속에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의 키를 훨씬 넘어가 버려. 그 성전에 물이 가득해. 점점 물이 많아지고 성전 안을 조금씩 채워가더니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그 물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넘어서는 정도로, 그리고 그 물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헤엄칠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성전과 교회 자체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계속 기도로 누리고 그 성전에 주시는 말씀을 계속 기도로 응답을 누리게 되면 교회가 복음과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복음이나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과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다가 보면은 어느 날 그 복음과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더라. 그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이 뭡니까? 이게? 물론 사람들도 많게 하고 돈도 헌금도 많이 나와서 교회당도 크게 짓고 시설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이 생명과 영원한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문을 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한교회에 주신 것이 뭡니까?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쳐질 때, 우리 교회에 각인 뿌리 쳐질 때 우리 교회의 본질과 중심이 바로 유일성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언약궤예요. 그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본질을 잃어버린 형태만 있는 교회. 유일성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과 신관을 초월한 능력과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해 가셔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줘. 그러면 그 영향이 어디까지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교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마음껏 기도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데, 오늘
성전 안에 가득한 물 속에서 헤엄을 치는, 그 물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자유하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우리 애한교회에 유일성의 복음으로 가긴 뿌리쳐야 돼요.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시는 것들이요, 계속 체험되고 누려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영광으로 가득한 자리예요. 하나님은 이 강단에 계속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본질과 교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걸 사실로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결국은 전주를 비롯해서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돼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성전에 가득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헤엄치고 즐거워할 정도로 넘치게 하신다. 전에는 교회 오면은 뭐 이런저런 그 일도 있고 직책도 있고 또 어떤 사명도 있고, 그 하려니까 힘도 들고 부담도 되고 때로는 허기진 때도 있고 눈치도 보아지고 때로는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은혜되는 것도 있지만 부담되는 것도 많아.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마음에 이 속으로 상처받는 것도 또 있어. 그런데 진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 그 영적인 것들이 사실로 내게 응답되고 축복을 누리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즐겁고 교회가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참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다 살리게 됩니다. 에스겔을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여 보니까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다 되살아나게 되더라. 성전의 물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바다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 죽은 바닷물을 되살리고 그 바닷물 속에 모든 고기들을 되살리는 거예요. 이는 바다는 어딥니까? 전 세계 2, 3, 7 나라 5천 정도. 2, 3, 7 나라 5천 정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전과 교회를 자기들만의 안식처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중직자나 교역자가 되면 어떤 자기들의 이 책임도 있지만 어떤 주권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교회에 뭐가 되냐, 어떤 헤게모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물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 가둬놔요. 자기 안에 가둬놔. 그러나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다 살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나 바다까지. 여기서 보면 대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대해는요 지중해인데요. 바다까지 흘러가게 바다를 다 살리게 돼 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단과 그 새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 묶인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 강 좌우에 각종 실과 나무가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재료가 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소에서 나온다.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고 말씀대로 치유되고 서밋이 되고 후대가 다 살아납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처음에는 미미해요. 발바닥 그냥 걸어다니는 정도예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면 무릎, 허리, 가슴 사람의 키를 헐쩍 넘쳐버려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연약한 부분, 초라한 거, 작은 거, 또 뭐가 문제 있는 것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본질은 율성의 복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영원한 말씀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득. 이걸 다 다윗은 이 성전을 마음에 다 담고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세요. 세상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윗과 그 인생의 삶 속에 충만하고 가득하고 넘친 거예요. 이것이 튀어나와.
이것이 삐져나온다는 게 너무 가득해서 삐져나와. 이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삐져나와. 그 삐져나온 것들이요, 왕궁에서부터 각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받은 응답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온 백성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이 어떻게 바꿔지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성소에서 나오는 그 모든 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각인 뿌리 체질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묶인 우리 가족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세요. 뭘 가르치고 전달하고 뭘 붙잡고 막 메시지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소에서부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직장 현장에, 사업 현장에 빛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 속에 흑암에 무너지고 그 저주와 재앙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 오늘 이 흐르는 물 좌우에 나무들이 많아. 그 나무들이요, 다 살아나. 그 나무의 열매들이요, 달마다 새롭게 열매를 맺는데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소에서 나오느냐. 그 강 속에 있는 물고기 다 살아나. 바다까지 가는데 바다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강 좌우에, 강 속에 있는 것, 강 좌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 237 나라 5천 종족. 다 살리게 돼요. 우리가 유대인 복음화를 우리 교회에 주신 임명계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유대인에게까지 이르는 과정이 바로 전주에서부터 오세아니아, 모슬렘 통과해서 유대인. 우리가 성소에서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아.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죽음의 세력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세상을 병들게 하는 그 세력들이 나를 덮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우리가 헐떡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응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치유돼요. 변화가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돼요. 아이고, 우리가 몇 년 동안 복음운동하고 전도해도 안 돼.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발등, 무릎,
가슴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받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교회에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응답을 사실로 누리게 된다면요, 당연히 세상은 정복하고 거기 묶였던 사람들 다 살리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응답 받도록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응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하고 계속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려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중자나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말 보세요. 물론 포럼할 때는 마찬가지, 포럼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직 복음이에요. 인간적인 거 안 나온다니까요. 세상적인 거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복음과 말씀만 가득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입을 통해서 나오고요,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참,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응답 속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갈수록요. 보세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된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이 24, 25 영원한 그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살아난 세상을 주 여호와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참, 얼마나 참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아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들을 풍성하게 누렸더래요.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기업으로 주세요. 줬다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라니까요. 영원히 내 것이라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음으로 살린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요셉은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에게 하나씩 기업을 주. 12아들들이 다 기업을 나누는데 요셉에는 두 몫을 줬어요. 물론 이제 복음운동 잘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면 그 기업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작든지 많든지 우리 복음운동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니까요. 복음으로 살린 사람, 정복한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얻어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이요.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사람 현장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유대인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이방인들도 함께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게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돼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다만 성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응답으로 누리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충만하고 가득하고 열매 맺고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진짜 사실로 믿으라시는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배하며 말씀 포럼과 기도에 집중하시라. 예배 너무 소중합니다.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포럼하세요. 그냥 듣고 흐르지 말고 은혜만 받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고백을 하셔요. 이런 말씀 내게 주셨으니 너무 감사. 이 말씀들은 내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그걸 잡고 기도 속에서 포럼하고 또 그걸 기도로 응답을 누리시라. 이걸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포럼해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포럼이 이게 잠시 이제 멈췄는데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각 기관별로, 각 부역에서 진짜 강단해 주신 말씀을 포럼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다 붙잡고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응답들이 오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서비스로 세우고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하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 찾아?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그래? 여기 다 주셨는데 여기서 못 찾으면 어디 가서 찾아?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체험하고 풍성하게 누리죠. 그리고 교회에 주신 모든 응답을 가지고 나의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그래서 기업으로 누려라. 어때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 가면 야 이게 내 집이구나. 내 집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포근하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느끼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물론 당연히 내 집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겠어요. 내 집이니까 거기서 밥 먹고 자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과연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 가정이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문제고 누가 어쩌고도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직장을 가도 그렇고요. 동네를 가도 그렇고요. 세상을 가도 그렇고요. 진짜 성소에 주신 그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보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너무 많아. 시끄럽고 싸우고 복잡하고 틀거리 나고 뭐
많아. 그런데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야당 여당 싸우고 막 죽일 놈 살림 하잖아. 그래도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야. 복음 가진 자는 그 눈으로 우리나라를 본다니까요. 이게 세계를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야. 정말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도 내 집 같지가 않아. 내 집 같지가 않아. 아이고, 우리 가정 뭐셨저거 맨날 불평 불만 나와. 가족들 막 흉보고 내 집 같지가 않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일상을 어떻게 사냐고. 이게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요, 뭐셨저거 뭐 상사가 어떻고 뭔 일이 어떻고 막 골치 아프고 막 이 가슴이 터지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 응답을 누려야죠. 교회 와서 이 주신 응답을 못 누리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재창조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현장에서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